내 마음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가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즉 신앙인의 우리의 정체성 자체는, 신앙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신앙인의 정체성, 우리의 본분됨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때 저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남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가 드러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 나의 나됨을 계속 거기에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잘생긴 저를 보지 마시고 이 넥타이가 촌스럽냐 안 촌스럽냐 자꾸 분석하지 마시고 넥타이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본질을 바르게 보시는 것이 됩니다. 오늘 꼭 유난히 분홍색을 입고 오신 분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혈,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실 때 우리들은 가장 바른 우리의 삶의 시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상수훈을 5장을 넘어 6장을 넘어 7장을 가고 있습니다. 7장의 내용이 7장 전체는 실은 남한테 가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룩한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지 말며 구하라. 그런데 그 결과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그래서 이 7장 전체는 가는 것, 행동하는 것, 베푸는 것 이런 내용으로 이제 나온 것을 봤을 때 5장, 6장은 우리의 정체성을 한 번 더 보여주고 이제 남에게 가는. 그래서 바르게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게 이 7장의 이제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7장이 남에게 가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비판하지 말라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먼저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나가 있느냐, 어떤 나의 나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관계를 갖는 올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나됨, 나의 정체성, 이 부분을 바르게 갖는 것이 바르게 가기 위한 올바른 관점이라는 겁니다. 본문을 좀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 남을 향해서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럼 일단은 비난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비난이라는 게 뭡니까? 비난은 남을 목적적인 존재로 대하지 않고 남을 한 수단으로 대하는 것,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인 개념이 없는 것, 이때 나온 것이 비난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필요 없어, 쓸데없어, 저 사람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다 뭐죠?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도구로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나온 것이 비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듣는다고, 아니면 저 사람 세상을 봤을 때 도움이 안 된다고, 어떤 그룹에 도움이 안 된다고 쉽게 그냥 비난하는,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의 인격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성경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는 일단은 비난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자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를 향하여 일만 은총을 내려주셨죠. 그래서 악인과 선인에게 하나님 다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또 끝까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저희 또한 사람들을 볼 때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본격적으로 대하는, 수단적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수단으로 대한다면 나한테 도움이 되면 취하고 도움이 안 되면 내 생각에서 지워버리고, 이거는 수단적인, 이 어떤 의미에서는 계산적인 그런 관계가 되겠죠. 그렇게 돼서는 결코 이 세상에 참다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자주 표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틴 부부의 독일어로 Ich und du라는 표현입니다. 나와 너라는 관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3인칭 중성으로 it, s라는 독일어로 Ich und s로 나와 그것의 관계로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그때는 이제 잘못하면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는 그냥 비난을 해버리죠. 그랬을 때는 거기에는 진정한 관계의 회복과 또 참다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건설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쉽게 비난하는 것, 저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정말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들은 비난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은 뭐죠? 판단은 파이널 저지먼트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 판단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관점에서 볼 때 악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존재를 할지라도 그 존재에 대한 마지막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판단은 결코 해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교회가 공적으로 판단하는 게 있죠. 뭐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하잖아요. 그럼 징계 중에 하나가 수찬 금지,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강력한, 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징계는 소위 말해서 일반 세상에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출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출교라는 것은 실은 교회가 더 이상 이제 관여를 안 하겠다, 포기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성경에 보면 출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가 출교를 행할 때 하는 그 목적이 뭘까요? 그게 교회가 마지막 파이널 저지먼트를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요.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 사람들이 아주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이렇게 그 출교를 한 거예요. 당신들 교회에서 포기합니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그 출교를 행한 목적이 뭔가 하면은,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으면 they might learn, 배울 수 있도록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는, 이건 뭐죠? 신앙을 회복하게 하려 합니다. 교회가 행하는 파이널 저지먼트가 아니라, 교회는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징계는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돌아오기를 위한 가장 강력한 조치로 출교를 행한다는 겁니다. 결국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든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다른 할지라도 예수님이 끝까지, 그래서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비난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그냥 가십처럼 하는 것 또한 교회에서 해서도 안 되고 일반 사회에서 해서도 안 됩니다. 그 가십은 내가 그냥 무작정 던지는 돌 하나가 길가에 개구리가 맞아 죽을 수 있듯이, 우리가 그냥 던지는 가십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비난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그럼 우리가 뭘 할 것인가 했을 때 평가는 해야 된다. 평가. 여기 6절 한번 보시면요, 다음 주에 나눌 그 다음 주에 나눌 6절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개다, 돼지다 이런 건 뭐죠?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의 삶을 봤을 때 아직까지 생각이 너무나 비참하다 아니면은 천박하다 이런 평가는 성경은 그게 대해서는 하나님 그게 대해서 금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15절을 보시면은 7장 15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참과 거짓을 평가 안 하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들은 이거는 거짓이다, 이건 참이다 라는 정확한 분석과 정확한 평가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평가를 정확하게 했을 때 갖게 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내 앞에 놓여진 사람에 대한 평가, 단 하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상대방을 보는, 그랬을 때 우리들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한 평가를 온전히 안 행하면 10명의 정탐꾼처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못한다. 자기에 대한 평가가 올바르지 못했죠. 두 사람은 하나님을 봄으로 그들은 안악자손이 있는 가나안 땅은 우리들의 밥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서 강력한 대상을 보면서 정확한 평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인의 삶에 비난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뭘 평가할 것인가, 뭘 볼 것인가 했을 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가 본문을 좀 읽어보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내 마음속에 이거는 이분이 설교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이분한테 한 얘기야.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그랬고 이런 식으로. 실은 비판을 하지 말라는 바른 평가를 하라는 그 모든 내용은 남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온 얘기지만 그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출발은 누군가는 나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나를 정확하게 볼 때만이 남을 바르게 접근하게 되는, 자세를 갖게 되는 관점이 있다는 걸 봤을 때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이 설교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누구를 생각하면서 자꾸 듣는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설교는 철저하게 이 부분은 바로 나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바른 관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비난을 쉽게 하거나 또 판단을 쉽게 하거나 이게 다 남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럼 왜 그렇죠? 잘못된 비판을 하거나 잘못된 비난을 하거나 그렇게 사람을 완전히 내 머릿속에서 정죄하는 차원이 되는 것은 실은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나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 wounded healer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죠. 이 말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wounded healer는 그 사람은 지금은 wounded, 옛날에는 상처가 있었지만 지금은 heal, 치유되었기 때문에 남을 치유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상처만 계속 있으면은 그 상처 때문에 누가 나를 찌르면은 이게 터져나오고 비난으로 나오고 판단으로 나오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름에 여행을 하면서 무릎팍에 상처를 입었어요. 상처가 좀 심했어요. 심해서 몇 주 지난 동안에는 이게 피부도 이렇게 덮여지지 않고 계속 막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 그러다가 몇 주가 지나고 나니까 덥더라고요. 이게 피부를 위에를 덮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니까 이게 저절로 이제 나은 거라고. 근데 아직까지 안 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나아가는 과정이죠. 근데 덮어서 문제는 없지만 물건을 움직이다가 무릎이 쫙 부딪힐 때는 이게 아파요.
이게 왜 그렇죠?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아프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부분을 아무리 때려도 압박을 가해도 아프지 않아요. 이건 치유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남을 향하여 비판한다든지 비난하는 것은 내 속에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나오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성경 부분은 남을 향한 얘기가 아니라 남을 향하여 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힐드되는, 내가 온전히 치유되는 그 부분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쉽게 다 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불평을 하고 아니면 매달을 이렇게 짓눌러 하면서 나온다면은 그 내 속에 아직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치유받은 사람은 압박을 가해도 그것이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설교는 남에 대한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나 자신에 대한 얘기. 그런 관점을 우리가 보시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이 심리 테스트 할 때 보통 나오는 건데 내 앞에 하얀 비둘기가 하나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얀 비둘기가 하나 있다. 수백 색의 비둘기가 평화롭게 있다. 또 한 번 상상을 해보시고 내가 주사위 같은 정육면체의 방에 유리창도 없는 방에 나 혼자 있는데 그 방은 온 사방이 다 하얀 벽으로 되어 있어요. 천정도 바닥도 하얗게. 그 안에 나 혼자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 상상을 해보세요. 제 말은 뭔가 하면 뭐 심리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비둘기를 보는 상황이라든지 하얀 벽의 상황은 죽음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하고 같대요. 그때 내가 막 비둘기를 쫓아가서 기틀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비둘기 막 잡아가지고 구이를 해먹으려고 목을 비틀든지 막 방 안에 있는데 뛰쳐나오고 싶어서 막 그냥 내가 뭐 벽을 친다든지 이런 거죠. 죽음 앞에서 나의 상황이 아직 해결이 정립이 안 됐다. 이런 의미가 있다면 일반 심리적인 그런 관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어떤 고통이고 어려움,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안 됐을 때는 나오는 것이 절규고 그 다음에 그게 대한 어떤 내 마음속에 간절한 어떤 해결하고 싶은 막 튀쳐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립이 된 사람은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평생 바라봤던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죽어도 백성들을 향해 한 달 동안 설교를 착 합니다. 그리고는 죽는 순간 얼굴이 그냥 빛나는, 그래서 여전히 그 몸에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죽음에 대한 해결이 된 사람은 그렇게 막 어려운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나의 삶에 죽음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되고 그리고 그 자체를 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내 인생에 또 다른 인생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장 어려운 죽음에 대해서 정립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이 나한테 막 비판을 했을 때,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정립이 된다면,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내가 비난을 하거나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그리고 정확한 평가와 함께 정확한 다가감을 가질 수가 있다면 실은 우리는 비로소 관계를 바르게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는 아직도 내가 덜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 교회가 내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싸우려고 가려고 한다는 것은 교회가 아직도 진짜를 못 가졌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무언가를 추구를 자꾸 하려고 한다면 실은 내가 갖고 있는 그것에 대한 나의 개념은 진짜를 못 가졌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넥타이를 자꾸 생각하라고 그랬죠. 색깔을 생각하시라. 예수님의 보혈보다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우리가 그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주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래서 once for all, 과거의 지은 모든 죄, 미래의 지은 모든 죄까지 한 번의 제물 대심으로 다 사해 주신 그 주님의 보혈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그것이면 족한 것입니다. 그 이상 우리가 바라보고 더 추구한다면 실은 우리는 아직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지 않은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자꾸 욕심을 부리는 욕심 대신에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걸 자꾸 막 긁어 모으는 것 대신에 더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 대신에 더 낮게 갈 수 있을까? 상처를 계속 사람에게 대각형으로 주는 사람은 나를 찍으면 찍을수록 내가 향기를 바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내 속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을 때만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 자신에 대한 온전한 정립을,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계속 마음에 어떤 비판이나 비난 이런 부분이 계속 생긴다면 실은 우리는 남을 향해서 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먼저 보는 그 일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그림이 좀 삭막하죠. 그러나 그림 자체는 예수님이 주신 그 표현은 아주 해학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억을 훨씬 할 수 있겠죠. 우리 눈에 있다만 아주 큰 나무 대들보가 있는데 이걸 기억하면서 실은 우리의 죄악은 그런 거잖아요. 이만한 상상을 힘들 정도의 그 죄를 주님께서 대신 들보를 빼서 십자가를 대신 지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만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나의 삶 속에 갖는 내 죄악의 무게가 이만큼 무겁고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큰 죄악을 빼주신, 용서해 주신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대신 져주신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들은 이제는 내 엄청난 죄악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기억하면서 이제는 감사 속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는 우리가 들보를 생각하면서 이걸 빼주신 하나님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주일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갖지 않으면 어느 순간 계속 우리가 남에게 불평을 하거나 어려움을 표현하게 됩니다. 저는 주일 신앙을 넘어서 매일매일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이 부분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일은 생각할 수 있지만 주중에 어떤 상황이 될 때 자꾸 내 생각이 나타나 버리면 자꾸 비난을 하거나 자꾸 남을 향하여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 그림을 쉽게 기억하시겠죠? 그걸 계속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은 그게는 엄청난 제약이 나오잖아요. 다윗 왕이 범죄한 제약이 나오잖아요. 솔로몬의 제약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를 집어넣고 읽으면은 기도원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사로 역사를 했지만 나중에는 부인을 많이 두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게 다 누구의 얘기입니까? 우리의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거울과 같아서 읽으면 읽을수록 죄된 인간을 깨닫게 되는, 이 부분의 들보를 계속 볼 때마다 그 들보를 빼주신, 또 성경은 예수님이 나타나는 들보를 빼주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나의 나됨이, 나의 전체성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감사와 또 상대방을 향하여 이제는 이렇게 내 들보를 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을 보시면 5절에 결론이 나오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이건 뭐죠? 주님께서 빼주신 거죠. 내 들보를 어떻게 빼겠습니까? 그 엄청난 것을. 그런데 그렇게 내 죄악을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깨달을 때, 그 다음에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실은 형제나 집체 옆에 사람들이 티가 있을까요? 그 사람도 그 속에 다 들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들보를 빼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렇다, 이 엄청난 재앙도, 이 엄청난 내 잘못도 주님은 다 빼주시고 용서를 해주셨다,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할 때 상대방은 지금 이게 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동일한 들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상대방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티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비하면 저 사람의 잘못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그 영혼의 들보를 바라보면 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사랑을 해주는 겁니다. 결론은 여기 있어요. 상대방을 향하여 티를 보게 되는, 들보가 아닌 티로 보게 되는, 상대적으로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 클 때는 상대방의 그 들보는 너무나 작은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들보를 빼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는 하나님, 이 영혼의 들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면 다 빼줄 수 있습니다 할 때, 내가 빼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가게 되는, 그럴 때 그 영혼 속에도 참다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 모습으로 다가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강목 싸움을 할 거예요. 그냥 들보끼리.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들보가 빼진 것을 기억할 때는 이제는 바다 같은, 우주 같은 넓은 마음으로 그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가갑니다. 그때는 그 영혼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사랑을 누리게 되는, 사랑을 누리게 되는, 이렇게 나가는 것이 7장의 시작입니다. 그 남에게 다가가는 출발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내 눈에, 내 인생에 들보를 십자가 지심으로 다 빼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나아가실 때 이제는 누구 앞에서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계는 아주 심플합니다. 단 하나밖에 없어요. 들보를 빼내준 사랑으로 누구 앞에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엄청난 잘못을 갖고 있어도, 어떤 비난받을 사람이 할지 주님의 은혜로 다가갈 때 감싸 안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그냥 안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쉽게 비난하지는 않는지요, 쉽게 판단하지는 않는지요. 그렇게 비난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내 속에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받은 자는 아프지 않습니다. 불러도 아프지 않습니다. 상처가 있는 자만이 아픕니다. 그
들보, 그 엄청난 삶의 죄덩어리, 고집, 자존심, 나의 죄야. 내 스스로 뺄 수도 없고 그대로 다니면 남에게 강목으로 때리면 놓잖아요.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재물을 가질 필요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죄라도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만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해 주신 용서받은 나 자신을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억하시고 이제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지체를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만 나아가길 원합니다. 들보하고 티는 아마 비교할 수 없는 비율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면 상대방의 그 들보 같은 잘못이나 나쁜 점이나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가면 티처럼 너무나 작은, 거의 보이지 않는 우리는 영혼을 향하여 그 넓은 은혜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주신 주님의 그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조용하게 주님을 묵상하는